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첫 우리가 걸음을 띈 1월달이기 때문에 오늘 1월달 주실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이런 내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지난주 우리가 화요일날 새벽의 말씀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 말씀을 다시 듣고자 해서 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편집을 해서 넓고 깊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뤄볼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분깃을 내 몫을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분명히 아는 것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신학 말고 신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제게 물어본다면 전 크게 네 가지로 말합니다. 자, 신학이 아닌 신앙으로,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한다면 크게 네 가지가 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요청을 듣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듣고 있다는 것은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무사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파멸되면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설사 있어도 들을 수가 없고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지요. 성경 전부를 바라보세요. 이른바 쉐마, 듣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날 향한 자비의 그 효력은 지금도 열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약함과 어떤 부족에 많아서 하나님께 설사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 엎드려 당신께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의 귀와 천국의 모든 청각은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듣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수록 용기를 얻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분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장들, 우리의 호소, 우리의 한숨에 담겨있는 내용까지 아버지가 듣고 있음을 알기에 이것이 우리 마음에 큰 용기와 담대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듣고 있기 때문에 결과 나머지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지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가 듣고 있는 분이세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공급하시며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supply,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들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족되었던 모든 현실과 모든 상황을 아버지가 충족과 만족이라는 당신의 능력으로 아버지가 채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전부를 바라보세요. 아버지가 다 채웠다는 겁니다. 다 공급해 주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공급하여 걸으심을 얻은 것이고요. 우리가 낙심과 아버지 앞에 그 두려움 가운데 구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과 담대함을 공부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두 발로 넉넉히 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걸은 것이 아니에요. 길을 만드시고 발목에 힘을 주어서 실족을 막아주었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을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의 능력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평안이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형편을 모르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권고할 때 때로 대신 싸우십니다. 왜?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함께 걷고 동행을 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큼 담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라틴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하찮은 개도 자기 마당에서 호랑이와 싸운대요. 하찮은 개도 자기 마당에서는 호랑이와 싸운대요. 누가 있으니까? 옆에 주인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찮은 우리 강아지께서도 주인이 옆에 있으면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누구랑 감히 싸우는 겁니까? 호랑이랑. 아마 후기를 써보면 호랑이 그때 넘어졌답니다. 뇌혈중으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개도 그럴진데 아버지가 내 삶 속에 1틈도 1도도 아버지께서 멀리하지 않고 내 곁에 바짝부터 두개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요한 이슬리의 말일 거예요. 이 땅의 최고의 은총이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에서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간접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걸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분은 나를 지키신다는 거지요. 시편 121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주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기다란 말이 모두 6번 등장을 하거든요. 전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킨대요.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누가 내 새끼 건드냐는 거예요. 누가 내 새끼를 건드냐는 겁니다. 내가 아끼는 내 아를, 내 딸을, 내 새끼를, 그리고 내 가족을, 그리고 내 백성을 과연 누가 내 허락 없이, 누가 내 뜻과 반하게 건드냐, 이것이 아버지의 반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하는 거지요. 주께서 나를 지켜 강건케 하시면, 이거 바울이 고백했다는 거죠. 옥중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악한 자가 나를 만지셨다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급하여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 그 네 요소가 오늘 본문에 다 등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16편은 제가 참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새벽에 언급을 했지요. 시편 110개 중에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까? 그러면 모두가 시편 23편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달라요. 저는 이 본문을 더 좋아합니다. 시편 16편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 이 속에는 가장 어려웠던, 가장 외로웠던, 그리고 가장 힘겨웠던 다윗이 그 고통을 어떻게 탈출했는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자 아닙니까? 한꺼번에 가장이고 학교 선생입니다. 매일매일 겪는 노도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 못하여 한숨을 자는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아무런 해석 없이 이 말씀을 고요히 낭독을 하면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6편 안에는 가장 절대 고난 속에서 이걸 탈출했던 다윗의 간증과 희망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모두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가 믹담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다윗의 호소고요. 세 번째 아버지의 응답이고, 네 번째가 다윗의 자기의 고백을 선포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로 가깝게는 장인인데, 또 조금 넓게 할 때는 내가성의 주신인데, 이런 사울왕이 나를 못 죽여 안다는 거예요. 눈에 붉어요. 혈안되어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왜 그래요? 다윗이 하는 내 권자가 위험하다는 거지요. 내 권력을 보좌하기 위해서 내 서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보물인, 이스라엘의 능력과 제목이었던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14년간 추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인정받은 다윗이었지만은 버림받은 왕은 그대로 보좌에 있고, 이 왕은 죽은 권력이지만 끝까지 날 해하려고 군사 3,000%서 이스라엘 땅을 줄일 경우에 결국 다윗은 뭡니까? 그 땅까지 못하고 블랙 땅으로 망명을 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다윗은 권력에 야욕이 없었어요. 오직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지만 골리앗 제거할 만큼 이 왕은 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죠?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이 내 보좌밖에 없다고 그래서 스스로 의심을 하고 스스로 두려움을 갖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희한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러니까 다윗은 매일매일 하루가 불안인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은 좁잖아요. 피해봤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 땅을 3,000명이 뒤진다, 추격을 한다, 이것은 피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다윗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적인 사울과 군사로 날 쫓지 모르겠지만 내 밑에 수하의 군사도 내 목을 쳐서 사울에 갖다 주면 상급받잖아요. 이러니까 적이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신하인장 거하는 내 군사도 혹시 뇌물 받고 내 목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누려한 것이 뭡니까?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저자가 만드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일컬어 말하기를 저는 여호와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나를 합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 당시 다윗의 마음 바라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친 자가 너무도 많다 고백하잖아요. 나를 친 자가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만이 내 몫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신하가 내 목숨을 취하여 사울에게 주면 그도 공신되어서 권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내 곁에 수하의 군사도 내 벗이 잡을 수 없다는 거지요. 많은 대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누워도 잠이 안 되는 거죠. 불안을 배게 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다윗이 어느 날 굴에 숨었어요. 비가 왔고 날이 추워요. 이제 엔게디 굴에 숨어서 몸을 감추고 밖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무사할고, 오늘은 평안히 지나갈고, 오늘은 사울의 군사의 발자국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깨할 수 있겠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벽에 누워서 굴에 숨어서 밖을 바라볼 때 밀려오는 불안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 다윗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런데 밤에 기도하면 소리가 어떻게 해요? 저 밖까지 들리잖아요. 이러니까 다윗은 이 마음에는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기도가 만약에 내가 마음에 사무쳐 크게 울고 땅을 치면 굴에서 울렸던 소리가 파장이 되어서 먼 곳에 가면 그 지역을 순회하던 로마 군사래 사울 군사에게 들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가슴은 뜨거워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는 거죠. 이래서 가슴에 있는 기도를 참아 발성으로 발음하지 못하고 벽에다 글을 쓴 거죠. 이것이 바로 믹담이라는 겁니다. 이 시가 무슨 시입니까? 믹담시예요. 믹담이 뭐죠? 손을 깨물어 피를 내서 벽에 글 썼다는 거예요. 기도문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뭡니까? 벽에 쓴 글이에요. 왜 그래요? 말로 못하니까. 이 소리 번지면은 내가 들키니까. 이러니까 기도를 목에 감추고 기도를 가슴에 담아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음성으로 기도 못합니다. 이 밤에 소리가 번져버리면 제가 발각되니까 못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러나 기도를 못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다고 다윗이 기도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횃불을 킨 거예요. 그래야 할 말이 뭡니까? 벽에다가 내가 음성으로 기도할 내용을 글러내겠다는 거예요. 벽에다가 손을 씁니다. 1절 말씀 뭡니까? 여호와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기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했나이다. 이걸 쓴 거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럼 내 가슴에 믹담으로 기도를 쓰셔야 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 죽게 못 나온다면, 침상에 누워있다면 오간에 있는 불안에 있는 다윗처럼 발성으로 기도 못할 여건이겠지만은 그는 기도할 여건이 못 된다 하여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고 담 같은 길바닥 같은 이런 벽에다가 손을 떼물어 내가 할 기도를 문자로 쓰면서 호소했던 그 중심에 앉는 것도 복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기도는 믹담인 거예요. 발성을 기도하지만 내 심장에 쓰는 겁니다. 기도는 믹담인 것입니다. 내가 피 묻은 손길로 벽에 쓰면서 아버지요 이게 제 마음이라고. 여러분 그 내용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기를 주밖에 나에게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다윗은 위기 앞에서 한마디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자에게 힘을 맡긴 것이 아니고 즉 애굽 땅에 도움을 간 것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여러분들 암몬 땅도 아니고 주님 제가 당신께 몸 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당신께 보호를 받으려고요. 이런 자가 아버지의 주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누구나 사울에게 쫓기는 고통은 다 겪고 있다는 거지요. 누군 가난에 쫓기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누구는 여러분들 건강에 쫓기는 거예요. 건강의 일을 갈면서 내 몸을 탐하는 거예요. 누구는 뭡니까 여러분들? 온갖 음모 비방이 사울의 군사가 돼서 여러분들 내가 서는 밖에서 배회하는 거예요. 잡히기만 해보라고 여러분들. 건강의 위협들과 가난들이요, 내 기업들이요, 그리고 내 삶의 미래 두려움들이요, 이런 많은 것이 군사가 되어서 압제할 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는 거죠. 들킬까 봐. 이럴 때 기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벽에다가 글로 기도를 옮겼다는 겁니다. 뭐라고 배겠습니까? 여호와여 제가 죽게 피했습니다. 저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늘 죽게 고백 안 했습니까? 여호와는 유일한 나의 복이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어디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우리가 정말 권고할 때에, 정말 일이 급하고 어려움 나갈 때에 옆에 직장 동료, 야 미안하다 잠깐만 자리 비워주겠니? 왜야? 10분이면 된다 하고 내가 커피 한잔 쏠게 하고 다 문을 잠 거예요. 그리고 책상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여러분 필요 없어요. 화려한 수사 필요 없다는 거지요. 여호와여 나를 보아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기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통하여 비록 하늘에 천장으로 막혀있지만 이런 기도가 가슴에 진실된다면 천장을 뚫고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 기억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아버지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걸 들으신 여호와께서 3절 말씀 어떻게 말씀해 주었죠? 자,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3절 말씀에 땅에는 성들은 존귀한 자리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은 다윗이 기도한 것이고요. 3절을 아버지가 듣고 응답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문 밖에 사울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벽에다 기도 썼습니다. 아버지 어떤 기도? 주님 나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죽게 피했습니다. 하나님 말이 나의 피난처에 있습니다. 내가 굴에 숨었지만 사실 하나님께 숨은 것이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말하기를 주밖에 나에게 복이란 말을 듣고 있다. 이걸 듣고 나서 3절 말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이 본문이에요. 다윗아 땅에는 성들은 내게 존귀한 자다. 내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땅의 성도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주의 옷을 잡았던 여인처럼, 권고할 때 주께 엎드려 울었던 가난한 여인처럼 모든 마지막에 답안지와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엎드린 자에게 아버지여 주밖에 나의 복이 없는데 이렇게 쫓김을 당한 나를 아버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고 눈물로 홀싸여 손가락으로 mik담 삼아 글 쓸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해 주었습니까? 다윗아 잘 듣거라. 내가 네 기도 들었다. 이제 네가 들을 차례라는 거죠. 어떻게? 땅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자니 내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숨을 죽여서 묵음, 기도의 발성에 손을 제거하고 기랬던 그 글의 문장이 소리보다 커서 소리가 아니고 글로 썼는데 이 글에 날아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아버지가 뭐 했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그분이 즉각 반응을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제발 문자 답장 좀 빨리 좀 보내. 여러분들 친구 섭섭하다 그러면 여러분 카톡 문자 보내고 여러분 기록 문자 보낼 때 답장 안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 후에 뭐 한 달 후에 한 분도 계시고요. 그건 여러분들 남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범인 여기 있었구나. 아니 웃자는 얘기예요. 주가 듣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아 땅에 있는 너는 내게 존귀한 자다. 내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는 거죠. 이 순간 다윗은 위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내 기도가 그분께 들렸구나. 듣고 그분이 내게 응답을 준 거지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가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열등감은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아요. 겸손과 다른 가치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죠 여러분들. 절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무시한 죄고 교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죄라고요. 이런 절망은 뭘 못 믿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을. 그러니까 절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죄고요. 오만은 뭡니까? 아버지가 날 사랑스럽게 만든 거잖아요. 그 오만은 뭐죠? 죄의 사랑을 무시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열등감에 빠집니까? 왜 절망을 붙잡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 땅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가장 모든 즐거움을 드리는 대상이라는 걸 잊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존귀하대요. 존귀란 말의 히브리 언어가 뭐죠? 왕 같다는 거예요. 왕 같은 품위가 있다는 거고 왕 같은 지위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남과 비교할 때 뭔가 부족해 보일지는 몰라요. 왜 내 가정은 남과 다르게 문제가 있을까? 왜 난 남보다 좀 불안하고 좀 내실 만한 거 없을까?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거와 별개로 아버지가 나에게 일대 말하는 내 가치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너는 내게 존귀한 자다. 내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 마음이 즐겁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듣는 것과 다윗은 갑자기 영이 환해집니다. 방금 전까지 벽을 향해 울었던 다윗이 이 응답을 경험하니까, 믹담으로 울었던 다윗이 아버지의 응답을 경험하니까 이제 다윗이 나도 모르게 신앙 고백을 줄줄 선포합니다. 이 고백은 말씀 주제가 됩니다. 보겠습니까?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분깃이라고. 내 자네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몸 볼 때마다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내 자네의 소득이시니. 이게 우리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내가 하는 모든 기업들과 모든 밭갈이와 모든 농사와 그리고 여기서 얻을 모든 소득을 다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겠습니까?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분깃이 뭡니까? 내 몫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얻을 복이.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을 운영하면 한 달에 이익이 있잖아요. 이것이 분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깃을 아버지가 뭐 한다고요?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안 배웠습니까? 아버지가 듣는 분, 함께하는 분, 그리고 지키는 분, 아버지께서 뭡니까 여러분들? 내게 채우는 분들이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와는 내 산업과 내 소득의 잔이시오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내 분깃이 뭡니까? 하고 나는 원장은 한 달에 아이 숫자가 내 분깃이에요. 이게 지켜져야 우리는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또 건강을 위해 충성하는 많은 종도 내 건강이 필요한 분깃이 아니겠습니까? 또 절망한 주가 옛날 주었던 감사가 내 분깃이란 말이에요. 이 분깃은 나를 살게 하는 내 몫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몫을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이 땅을 살 때는. 이런데 야훼는 뭡니까? 내 산업과 내 소득의 잔이시오니 그분이 내가 받을 몫과 그 능력이 필요한 모든 재물을 아버지께서 뭡니까? 지키시냐는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지켜주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려움 당할 때 여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 믿음을 지키니까 지킨 자에게 아버지가 지킴을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 주간 내내 이걸 기도했답니다. 아버지요, 우리 성도의 분깃을 지켜주옵소서. 지금의 불격이 바라보세요. 한순간에 여러분들 다 기업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1년 전에 한 설교를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100년 전에 미국 땅에 있었던 500대 기업을 조사했대요. 100년 전에 미국 내 500대 기업을 조사하고 100년 후에 지금의 기업을 조사해보니까 100년 전에 있던 500개 기업이 지금 100년 후에 남아서 500대 기업들 것이 32개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468개는 살았다는 거죠. 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500대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거대 기업 아니겠습니까? 누가 넘어지겠습니까? 이런데 이 기업이 100년 후에는 단 32개만 남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분깃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지었던 창조의 손길로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키운 내 가정과 내 부모님들이요, 내 건강, 하다못해 내 직장들이요, 이런 많은 것들이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산업과 내 소득의 잔대이셔서 내 분깃을 지켜주셔야만 내 아내가 평생 내 안에 남는 것이고요, 내 남편이 평생 눕지 않고 옆에 과시는 것이고요, 내 직장과 내 기업과 내가 눈노도 안 아픈 모든 내 새끼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킴받는 것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시인 다윗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러니까 옆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천진지 여호와께 온다고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라. 그가 졸잡기 때문에 내가 실직이 없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야만 내 것 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거 아버지가 높이 잡으로 묶지 않으면 이게 바람을 잡듯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겸손과 지식 가운데, 주의 겸손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를 붙잡고 그분과 함께 머물지 않는 한은 내 분깃은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사울왕도 왕이 됐고 다윗도 왕이 되었어요. 늘 제가 말하지요. 사울왕은 12지파의 막내 지파고요,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둘 다 막내란 말은 왕될 수 없다는 조건이잖아요. 이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된 사울과 막내 아들 요셉이 다윗이 왕된 거예요. 이런데 사울 왕의 왕권은 아버지가 분깃을 오래 지키지 못하고 그의 아들 때 망하고 다윗으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분깃은 왜 아버지가 지켜주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내 충성을 다하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여러분들 시드기야 왕까지 24개 왕까지 이 보위가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분깃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주 안에 온전히 구하여 그를 붙잡으려 하는 아버지가 내가 머무는 분깃을 아버지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유원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교회 못 가시니까 목사님 기도받으려고 전화했어요. 그래요. 아침을 먹다가 우리 장로 참 예쁘다. 당신 병을 잘 모르잖아. 지금도요. 너무 그 치료가 심해서 지금 3번째 치료를 멈추고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런데 목사님 제가 빨리 교회를 가겠는데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분께서 훌쩍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 중환병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나를 보아소서 제가 주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늘 여호와께 아뢰기를 주밖에 나의 복이다 했는데 내 분기신 건강을 아버지께서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는 고백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분기 지켜주면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요한 10장 말씀.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내 아버지의 손 가운데 너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연약한 여인들도 자식을 품에 안으면 누가 앗아갈 때 안 뺏기거든요. 내 새끼니까. 이런데 여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지키면 지켜준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기업가들이 노력 안 해서 기업이 많겠습니까? 누가 아프고 싶으면 아팠겠냐는 거예요. 누가 실패를 바랄 게 실패했겠습니까? 다 바라는 게 아닌데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니체가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불행은 한 번도 내 동의 없이 오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원코지 않은 불행은 내 동의 없이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내가 원치 않은 동의 없이 불행이 왔을 때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또 안에 힘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아버지가 힘주어서 원치 않고 동의 못한 불행이 와도 아버지가 높이장과 불벽 깨어 지켜주신다면 우리의 기업과 내 삶이 안전히 보호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기도할 때는 희망이 안 보였어. 힘들었으니까. 이런데 3절 말씀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넌 내게 즐거움이야. 넌 내게 존귀한 자야. 누가 널 건드려. 이렇게 응답해 오니까 다윗은 순간 영적 전환이 와서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산업과 내 소득의 잔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고백이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끔 제가 말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복을 받기 위해 쫓아간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셉은 복을 쫓아간 적이 없어요. 복이 찾아왔어요. 야곱은 복을 쫓아갔지만 형 에사한테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런데 요셉은 일평생 복을 날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런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보비어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실 보았더라. 또 여러분들 야곱의 은총. 요셉은 무수한 가지 고 샘 곁에 무수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복을 한 번도 안 구한 자에게 이런 복이 왔다는 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그가 여호와를 자기 힘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빼앗기지 않고요. 그의 분깃과 그의 모든 사람이 지킴을 통하여 그 요셉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탁월한 복으로 상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 찬송이라고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어야 우리가 여성하며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다윗은 더 거창하게 소망을 아뢰입니다. 16편 보세요 여러분들. 6절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옛날에 여러분들 그 토지 문서가 없으니까 토기 대장이 없잖아요. 네 땅 내 땅이 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가 등기소에 가면 토지 장부가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몇 필지가 있다고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 땅과 네 땅 구분이 없어요. 그냥 줄로 재는 거예요. 말뚝 박아놓고 줄 치는 거예요. 이게 내 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줄로 재는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만큼 토지 대등이 없는 문서가 안 된 그 시대에는 내 땅과 네 땅 국적은 땅에 줄을 긋고 줄로 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죠? 내게 줄로 재는 거란 말이 뭡니까? 네 땅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데 그 다음 말이 뭐죠? 내게 줄로 재는 구역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원문이 토부죠. 제일 옥토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망자예요. 지금 다윗은 여러분들 망명자입니다. 어쩌면 생사보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그는 과거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인정받았잖아요. 이러니까 언제가 왕이 될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땅이라고 지정한 줄로 재는 구역은 어떤 곳에 있다고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실로 내 기업은 아름답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난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받은 복도 있겠지만 또 받을 복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 앞으로 받을 복, 아버지가 줄로 지어줘서 네 땅이라 출발하는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이슬과 땅 길이 만나는 옥토인 것을 다윗은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금 받은 복도 물론 흘러넘치지만은 앞으로 받을 복이 아름다운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잊지 않겠습니까? 전 이거에 너무 좋아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나의 기업은 아름답다는 이 다윗의 고백에는 아까 처음 1조가 1절 말씀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데 감옥 같은 굴에 숨어서 지내면서 다윗은 미래를 바라봤다는 거죠. 앞으로 아버지가 줄로 지을 구역은 황폐한 땅도 아니고 도망하는 인생도 아니고 아름다운 곳이 있도다. 결국 이게 이루어져서 사울 죽은 다음에 헤브론 땅에서 7년 왕 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왕 되어서 40년을 그 보좌에서 남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앞으로 받을 복을 아름답게 고백했던 다윗의 간증이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여러분들 입에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내 기업이 진짜 아름다운 고백을 넘칠 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연히 유튜브를 봤어요. 우리 젊을 때 CCM의 대가 박종호 씨, 여호와 우리 주 여기 찬양합니다. 서울에 나오시고 조수미 동창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관심 별로 없었거든요. 이런데 유튜브가 4개가 떴었는데 하나 바라보니까 그분이 이제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그 뚱뚱한 양반이 지금 패참 마르셔가지고 알고 봤더니 간암을 앓았다는 거예요. 간암 선고를 받고 나서 그분이 거의 생명 끝까지 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종호 씨 몸이 시형제 죄송합니다. 시형제 2배였어요. 이럽니다. 여러분들, 목이 없어요. 그분은 머리 어깨지 목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 그 찬양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마 그런 CCM 찬양 가수가 세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는 조수미 씨하고 서울대 동기라는데 어머니가 그랬대요. 조수미가 항상 이탈에서 날릴 경우에 너는 뭐하니 그랬대요. 너는 뭐하니? 같이 서울대 음대 나왔는데 이분이 간암 어려움다 갈 때 그에 같이 공연했던 시생 가수들 최인혁 씨, 최덕실, 송정미 씨가 여러분들 모금을 시작을 했답니다. 간 이식을 위해서. 결국 여러분들 간 이식을 받고 나서 천물에 섰답니다. 여러분들 몸은 반쪽이에요. 저보다 말랐어요. 그 뚱뚱한 양반이 그때 부른 노래가 하나님 은혜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 그분 찬양할 때 우는 거 못 봤거든요. 그 놀라운 성대, 그 음색들 이걸로 마치 어찌 보면 여러분들 콘서트 했는데 그때는 소리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젊을 때 같이 왜 항암제 맞고 살았으니까 이제 장로이더라고요. 흰머리 패쩍 마른 거로 안경 쓰고 노래하는데 내가 알던 옛날 그분이 아니세요. 평범한 사람인데 음정도 불안하고 소리가 안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너무 울었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순간에 못 봤던 내가 진짜 찬양하는 아버지 의대로 목숨을 다시 희생을 하여 무대 앞에서 찬양할 때 울 수 있는 감사의 노래, 즉 노래가 아닌 성가를 하시는 날이 바로 왔다는 것인데 이게 뭐죠 여러분들? 여호와가 주신 내 기업이 복된 것이 아니겠나 그런 말이에요. 전 그분이 이제 부르는 곡은 정말 더 많은 생명을 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요.
저도 어려워요. 지금 일부 1% 빼놓고 안 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불안 배고 자는 것이고 절망을 먹고 사는 약한 초식종을 같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존 가능한가? 하나입니다. 내 분깃을 지키는 그분께서 지금만 아니고 앞으로도 내게 줄로 죄를 구역은 실로 안난 곳이 있다. 이 기업이 복다고 고백할 때 아버지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다윗이 죽음을 이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전쟁을 죽고 나면 시체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요. 다윗이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 사울의 죽음이 없다는 거죠. 16편 9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사울에게서 안전히 거할 것이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다윗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시 썩지 않습니까? 썩다는 말은 뭐죠? 죽었다는 거지요. 썩지 않다는 말은 뭐죠? 죽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이러니까 다윗은 이제 뭘 고백합니까? 사울아, 네가 아무리 날 찾아봐라, 나 죽지 않는다. 네 칼에는 내 할 말이 뭐죠? 내 육체가 너에게 안전히 거할 것이며 네가 날 죽여 내 시체가 불편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존을 선포하잖아요. 이제 다윗은 내가 죽어도 네 칼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사울의 두려움이 이제는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누가 날 죽이려고요? 건강이요? 가난이요? 두려움이요? 그가 날 죽였으면 내가 썩겠지요. 이러나 내 육체가 왜 안 썩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썩지 않은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다윗은 비로소 사울의 두려움을 벗어버립니다. 더 이상은 사울의 칼이 아버지의 보호를 뚫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셰익스피어는 말했답니다. 비겁한 자는 철갑 갑옷을 입어도 칼에 찔리지만 담대한 자는 배옷 입고도 칼에 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 그 말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외옷을 입으니까 뭘 느꼈다는 것입니까? 사울아, 더 이상 너는 내 목숨을 탐할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말이 뭡니까? 네가 날 죽여서 내 육체가 썩는데 결코 없다는 거죠. 왜? 내 육체가 안전히 보호할 것이다. 마지막에 결정타를 남깁니다. 16장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죽음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이 이제 내가 안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도망을 치지만 너한테 안 주고 하고 불안과 절망을 다 벗어버린 이 다윗의 마지막 승리가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인다는 말은 뭐죠? 내가 죽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올 한 해 한마디 모든 기업들, 우리의 건강들, 그리고 지금 내가 운영하는 모든 일들, 이 많은 것이 썩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생명길을 인도하사 내가 불이 달리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마음속에 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출발은 눈물과 호소와 절망이었어요. 이런데 마지막은 뭐죠? 환희와 축제로 끝납니다. 이 간극사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런 까닭에 내 모든 사람이 아름답고 결코 명망이 없는 이런 보호로 다윗이 간증을 할 때 그는 고백하지요. 내가 더 이상 사울에게 죽음을 당하여 시체가 썩는 썩음이 없을 것이며 이후로 내게는 생명길이 내게 나올 거라고요. 그 결과로 다윗은 다시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분들, 올 한 해 만날 만한 위기와 어려움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시편 16편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서 매일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